제가 새해 첫 주일인 지난주에는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나 또 표인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 전했는데요. 성도님들이 각 가정과 구역에서 또 개인적으로 내가 이 비전을 품고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다짐들이 있음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의 비전 여러분 머릿속에도 있고 또 왼쪽 현수막에도 있는데요.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자 표입니다. 기억하기 쉽게 세 글자로 줄인 뭐였습니까? 일하세.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 그런 뜻이었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과 또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이 울산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복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꿈꾸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일상의 회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상상치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그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나 우리 스스로도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언제쯤 끝날까? 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수도 없이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조차 내어놓는 의견들이 분분하고요. 또 주장도 자꾸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그 회복을 우리는 꿈꾸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공동체와 개인만이 하나님의 때에 적재적소에 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함께 회복도 꿈꿔야 되겠지만 이 회복만큼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점검이라고 생각됩니다. 점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회복이란 말의 전제는 뭔가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무너진 것은 원인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성적이 갑자기 무너졌다? 부모님들의 건강이 갑자기 무너졌다?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우리 각자의 상황을 살펴볼 때 뭔가 무너졌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함께 점검해보고 붙잡는 것이, 이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도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며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해체라는 단어를 아시죠? 제가 오늘 좀 중요한 키워드를 몇 개를 회복, 점검, 그리고 해체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해체는 어떤 부품이나 단체 등을 흩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끔은 이 해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이제 남자들은 어린 시절에 이 장난감이나 이 로봇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근데 이 장난감 중에는 완제품, 완전히 조립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스스로 조립하는 장난감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땡깔만한 초등학생들이 이것을 조립해서 만드는데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게 그 장난감 박스 안에 보면 어떤 종이가 들어있습니까? 설명서가 들어있죠. 이 설명서를 보면서 머리와 몸통을 조립하고 팔과 다리를 조립하면 이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저를 비롯한 어린아이들이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야, 내 설명서 없어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혼자 힘으로 조립을 하다가 나중에 보면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조립이 끝났다 싶은데 땅바닥에 보니까 아직 넣지 않은 부품이 몇 개가 빠져 있는 것이죠. 이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엉망진창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해체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조립을 해 나가는 것이겠죠. 만약에 버리고 말 것이라면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다시 조립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완성된 작품으로 내 곁에 두려고 하면 이 해체의 수고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엉망이 된 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해체를 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무엇이 있다는 것일까요? 애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을 때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는 이 해체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체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말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해체하셨어요. 우상숭배와 음란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흩어버리시고 해체하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끝내실 생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책을, 특별히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두껍게 만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기타 등등의 선지서를 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타락하고 이 불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우상숭배와 음란을 선택하다가 이 흩어짐, 해체를 당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이 우주 속의 지구와 인간은 진짜 이 티끌에 지나지 않는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교제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고 그 복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들을 단기적으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온전하게 세우시는 것,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자 그 손에 회초리를 드셨던 유일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해체되어서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음을 오늘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비웃었다 말씀합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원수들이라는 것은 항상 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던,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노리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죠. 이 원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이제는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높은 곳은 해발 680m에 있던 고지대에 있던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땅이 이제는 무주공산, 비어있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이 야, 저 땅 이제 우리 거다.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우리가 저 땅을 취하자 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비웃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신들에게 주셨다고, 영원히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요, 그랬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이 빈 땅이 자신들의 땅이 되었다고 말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뒤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이 땅을 차지했고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그들과 맞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체하신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하게 해체되었는지를 에스겔서 3장 6절은 총 4개의 문장을 이어 붙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4가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두 번째는 너희 사방을 삼켜, 세 번째는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고, 네 번째는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 완전히 해체되어 버린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해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확신하고 자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쌓았던 것들, 이제 몇 개의 부품만 더 조립하면 완성이 될 줄 알았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해체하실 때가 있는 거죠. 건강 하나만큼은 자부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었고 운동도 많이 했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검사에서 발견되면서 우리의 건강이 해체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물질이 해체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젊을 때부터 쎄 빠지게 노력하고 돈 모아가지고 이 정도 이뤘는데, 통장에 이 정도 모아놨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로 우리의 재정이 해체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애지중지하던 인간관계가 해체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펑펑 울면서 내 마음을 다 털어놓았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나의 적이 되어 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면서 관계의 트라우마를 만드는 그런 인간관계 해체가 우리에게 경험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의학과 과학도 우리가 이만큼 이뤘다 생각했는데, 세상 모든 것들을 신적인 존재로서 다 해결한다 생각했는데, 이 의학과 과학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 앞에서, 바이러스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해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설명서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뒤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려고 하고 완성하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이라는 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우상 숭배와 음란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과정이 바로 이 해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오늘 본문의 구절마다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체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십시오.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회복을 하나씩 허락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 민족들이 빼앗아갔던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절구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누구의 땅을 빼앗았다고요?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의 소유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게 내 땅이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이 땅에 정착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는 이 땅에 주인 노릇하고 있던 에돔과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여기는 내 땅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경상도 방언으로 그 땅 내 땅이다. 그 땅은 너희들 땅이 아니고 내 땅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에게 내가 주었던 내 땅이다. 너희들은 절대 그 땅에 소유권이 없다.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 바빌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당신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준비하실 준비, 그들을 부르실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마음은 7절에서 더 점진적으로 더 강하게 표현됩니다. 7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제가 노랗게 표시해놓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쫓아내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내가가 왜 중요하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문학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동사에 있잖아요, 주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밥 먹는다 하면 이 말은 내가 밥 먹는다는 것인지 네가 밥 먹는다는 것인지
그들이 밥 먹는 것인지 주어가 없어요. 동사만 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밥 먹는다라는 단어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만 보더라도 누가 밥 먹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에서 주어가 특별히 기록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문장에 주어가 기록이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동사 안에 주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를 또 적으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주어가 누구인지, 주체가 누구인지를 강조할 때 주어를 따로 적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도 내가라고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셨고, 한글 번역에도 내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노력한 이방인들을 내가 반드시 쫓아내겠다,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소중한 땅과 일상을 빼앗기고 상실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산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그들은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가지들아, 열매들아, 너희들은 울창해지고 풍성해져라. 왜냐하면 내 백성들이 이 땅에 돌아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땅이 메말랐고 폐허가 되었지만 이제 나의 자녀들이 돌아오니까 가지는 순을 내고 열매를 맺도록 하여라. 마치 2년 동안 군생활하다가 제대한 아들을 맞이하는 엄마, 멀리 유학 갔다가 귀국하는 아들을 기다리는 이 부모의 심정, 아들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아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이랑 김치찌개랑 지글지글 맛있겠다, 이걸 준비해가지고 아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정말로 군에서 유학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서정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 드디어 이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땅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셔서 사람들이 그 땅을 다시 갈고 심을 것이며 그 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시 거주하고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당시에는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이나 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주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 땅에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예전의 일상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일상을 잃게 되었지만 이제는 회복의 때가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잃어버렸던 그 일상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클라이막스와 같은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사랑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이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나의 회복은 너희들의 이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전보다 더 낮게 대우할 것이다. 이전에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물부터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우리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더라 우리를 미워하시고 버렸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회복은 원래대로가 아닌 이전보다 더 큰 은혜의, 더 큰 사랑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좀 꼴통이었지 않습니까? 청소년 시기에. 그래서 얼마나 많이 혼이 났는지 진짜 날이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혼이 났습니다. 아버지한테. 근데 가끔씩은 아버지가 아주 인자한 얼굴로 보성아, 아버지 지갑에 손대면 안 된대. 어쩔 때는 정색을 하시고요. 이놈의 새끼야, 얼마나 무서운지 니 한 번만 더 손대봐라니. 어떤 날은 또 한 번 더 손댔다가 진짜 이 빠따를 가지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근데 아버지한테 그렇게 혼이 날 때는 있잖아요. 싫었죠. 혼나는 게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아버지한테 혼이 날 때만 제가 경험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저한테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심지어 당신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던 1991년 11월 그때도 제가 또렷이 기억난 게 아버지가 꾹 참으시는데요, 눈물 안 보시려고 꾹 참으시는데 그 정도로 눈물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두드리 맞고 엉망이 되어 있는 제 엉덩이에 바세린을 발라주시면서 제 엉덩이로 툭툭 떨어지는 그 아버지의 눈물에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것입니다. 아빠가 나를 미워해서 때린 게 결코 아니구나. 내가 좀 더 잘 되라고, 내가 바르게 자라라고 아버지도 눈물을 머금고 이 회초리를 드신 것이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나쁜 습관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의 방황을 멈추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징계가 나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그곳에서 무엇이 시작되냐면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우리의 삶을 처음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해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하나의 해체를 경험해야 됐죠. 저는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 이전으로 완벽히 돌아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만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해체의 시간을 우리가 기회 삼아서 하나님께 예전보다 더 올바른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은 믿음의 자세로 예배하고 코로나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코로나 이전보다 맡긴 직분에 더 충성하며 코로나 이전보다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와 여러분 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이라는 땅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고요, 그 땅에 새로운 가지와 열매를 허락하시며 예전처럼 다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하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지하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고 마음껏 울고 웃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회복에 대한 소망만은 절대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화면 보시면서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처음보다 낫게 하리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시작. 처음보다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김보성이란 한 사람의 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께서 꼭 마음에 새기시고 코로나 오기 전, 아니 여러분 인생이 뭔가 어려움을 만나기 전 그 이상으로
낫게 하시는,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진 속의 4명은요 고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94학번 또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왼쪽은 현재 남아공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선욱 선교사, 그 옆은 현재 총신대학원 설교학 교수인 박현신 목사님의 아내인 박은진 사모, 그 옆은 현재 중국에서 사역 중인 박진욱 선교사, 지금은 박세중이라는 이름으로 사역하는데요. 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뭐 본지는 게 아니고 그때 이 눈 수술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제 치료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옆은 울산 신정교에서 사역 중인 김보성 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4명이 이제 94년도에 고신대학교 제1회로 영어영문학과를 함께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학업생활을 함께 했었는데요. 참 뜨거웠더랬습니다. 우리 과는 다른 과처럼 MT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놀지 말고 우리는 수련회 하자 해서 저희들이 수련회 기획하고 수련회 진행하고, 또 수련회 끝나고 나서도 우리 같이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에는 수업들을 다 조절해서 빼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 하면서 운동장 스탠드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던 어떤 믿음의 친구들인데요. 이 사진은 몇 년 전에 최 선교사와 박 선교사가 딱 안식년이 겹쳐가지고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 20년 만에 만났던 그날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최선욱 선교사가 남아공에서 사역하다가 장인어른께서 이제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좀 위독하셔서 얼마 전에 잠시 입국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제가 있는 울산에 와서 함께 저희 집에서 식사하고 교제했는데요. 대화 중에 문득 생각난 것이, 아까 화면에 보셨던 이 남학생 3명은요 마산에 같은 교회, 같은 수련회에서 함께 하나님께 헌신했더랬습니다. 선욱이는, 진욱이는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게 해달라고 헌신했고, 저는 해외까지는 갈 자신이 없고 한국에서 다음 세대들과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한번 써달라고 헌신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같이 고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하고 같이 고신 대학원 또 신학과에 진학을 하고, 또 지금은 그때의 꿈대로 선교사로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우가, 보성아, 그때 우리가 선교사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우리가 선교사감이었나? 우리가 목사감이었나? 꿈꿀 수도 없는 너무나 약하고 초라한 존재였지만,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때의 그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 일상이 선교사로 목사로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참 그렇게 목이 메이는 대화를 이틀 전에 나누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요 우리를 아픈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고 이 현실에 주저앉지 않게 만듭니다. 특히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면 그 꿈에는 더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 작고 초라한 우리들이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꿈,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체하시고 무너뜨리셨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꿈과 같은 일상을 살아가게 하실 그 거룩한 꿈을 우리 함께 꾸며나갈 때에 그 꿈은 꿈으로 끝나지 않고 언젠가 우리의 일상으로서 날마다의 삶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므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